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다른 대안이 없구나. 예수님밖에 다른 답은 없구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가고 점점 더 어두워가고 점점 더 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과 소식을 들으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 2000년간 부흥의 길을 걷던 교회가 왜 이제는 부흥의 날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날로 쇠퇴하고 쇠락의 길을 가게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가 사라졌어.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 흘러야 하는데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니까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더라. 죄가 관영한 가정이 되더라. 죄가 밀가부르듯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족쇄가 되더라. 저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보혈의 능력이 사라졌던 이 시대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그 어머니 시대, 아버님 시대, 예전에 그 1세대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잠들고 2세대, 3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제일 처음 페르시아에서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형틀이었습니다. 대상이 정치범들이었고 반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처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했죠.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 그리고 가장 오래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인류가 발명한 가장 잔인한 처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는데 지난 25일 날 세계에서 최초로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미국에서 집행되었다는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사형수가 죽는 시간은 약 22분. 그런데도 이 질소가스로 사형을 집행한 당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수를 가장 긴 시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죽이는 그런 처형법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수치의 도구가 상징의 도구가 되었다. 되게 모든 단체들, 종교단체들 보게 되면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운동단체들이라던가 정치하는 분들이라던가 어떤 기관에 가면 로고와 상징의 그 모습이 있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십자가 옆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짠.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한 것을 상징해서 십자가 옆에서 이렇게 한 것이 우리 교회의 상징인데 공산주의들은 망치와 낫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망치와 낫을 들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라. 그게 상징하는 바이거든요. 불교는 충만할 만자를 쓰죠. 그다음에 연꽃의 상징이고 유대교는 다윗의 별이 상징이고요. 근데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중심이고 십자가가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깨달았죠. 아, 예수님이 진리시구나.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내가 잘못 살았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내 삶 속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받는 축복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셨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죠. 우리 죄가 끝났다. 우리 질병이 끝났다. 우리 문제가 끝났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루심의 그 선포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감동 없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말 은혜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생명을 보호하는 장치로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구약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 있었죠.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살인한 사람은 목숨으로 그 살인에 대한 대가를 갚아야 됐어요.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원수 갚는다고 해도 그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살인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살인자를 위한 그 성을 준비하셨는데 그 성이 도피성이었어요. 동서남북 6개의 도피성이 준비되었는데 요단강 동편과 서편과 그리고 북부와 중부와 남부 등 6곳에 한 사람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지정되었어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한나절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 그 도피가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게 아니죠.
무죄를 위한 게 아니라 도피성 앞에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살려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재판을 합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고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재판의 유무에 따라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그곳에서 그 죽음을 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 십자가의 모형인 도피성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을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리심을 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었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오늘의 도피성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악독하고 험악하니까?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더 악한 사람들이 생깁니까? 바로 용서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진짜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도피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사면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상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죄를 가지고 나와도 우리는 용서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수치가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그리고 죄와 질병, 죄로 말미암아서 질병과 사망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힘이 들어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 짓고 나서 몸에서 마른 진액이 나올 만큼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용서받고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용서받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이면 그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매달려 주시고 이루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의만 있다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공의만 있는 사람은 피투성이죠. 끔찍한 학살과 보복이 있고 사방이 피투성일 거예요. 그런데 공의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따뜻함이 있고 그곳에 용서함과 화평함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허물 많고 실수가 많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도피성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를 안 졌겠습니까? 거짓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용서의 원천이 바로 십자가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보여주셨어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납받았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커도 주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주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기독교 정말 쉽다. 교회 다니는 거 정말 쉽다. 반복해서 죄 짓고 가서 또 회개하고, 기독교는 좋겠다. 죄사함이 쉬워서, 구원받는 방법이 쉬워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죄 짓고 다시 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봐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쉬운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핍박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두셨다가 살아나게 하셨다. 이 쉬운 회개와 이 쉬운 용서와 이 쉬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맨날 죄질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하고 똑같이 살 수 없다고요. 결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건물이나 주택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거기가 점점점 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건물의 다른 유리창도 모두 깨지게 된다는 것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인데요. 이는 작은 무질서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 주변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1994년에 뉴욕 시장으로 선출됐던 루돌프 줄리아나라는 사람이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하철 내의 낙서를 모두 다 지웠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낙서도 지우고 신호 위반을 강력하게 잡았대요. 쓰레기 투기 강력하게 잡았대요. 그렇게 단속을 했더니 그 결과 강력 범죄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대요. 살인과 강도 같은 중범죄가 절반으로 줄고 경범죄가 60%로 줄어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더럽혀진 심령과 잘못된 삶의 행실이 십자가 앞에서 깨끗해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으면 조심합니다. 앞치마는 꼭 하고 식사를 하시겠죠. 새 차를 뽑았다면 애지중지하면서 긁히지 않을까 조심하겠죠. 새 집에 이사가면 깨끗하게 관리하겠죠.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으면 세상과 똑같이 죄짓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이 10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아도 못 박으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종의 형체를 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자아를 버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도 당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체면과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자존심과 신적 권위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제사장 무리 앞에서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셔서 한 군단, 두 군단 되는 천사들을 명해서 그들을 막을 수도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아, 자신의 신적 권위,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도균 목사님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지도하는 기네스코 단체를 인솔해서 제주 열방대학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열방대학 안에 성경을 가르치는 SBS라는 학교에서 성경을 근거해 6월절 양을 잡는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사람은 레위기에 나왔던 방법대로 제사에 사용될 양에게 안수했습니다. 이 안수는 내게 있는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로써 양이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던 것은 목에 칼이 들어가는데도 아무 소리 없이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죽어가는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변명 없이 저항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자아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변화가 시작돼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변화가 시작돼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세상의 복잡하고 끊임없는 요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지 않는다면 죽은 것 같았던 내 자아가 일어나서, 세상이 일어나서 내 안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 왕자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왕자에 내가 앉거나 내 왕자에 다른 우상들이 앉기 시작할 때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새에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신학교가 번성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만일 목사가 되고 3년 후에 실제로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그 신학교를 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신학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 신학교에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목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점점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로 목사님들이 힘들었다는 뉴스들이 들리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겠다,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신문에서 이탈리아 기자가 한국에 와서 쓴 칼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읽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빨간 네온 십자가라는 주제였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국 교회의 무덤을 상징한 것과 같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 수만큼 한국의 땅이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해서 십자가가 많은 것은 한국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생명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 내가 살아서 내가 속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속한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함께하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은 힘들지만 진정으로 죽을 때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능력이 나타난대요. 죄된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난대요. 예수님이 온전히 죽으셨기에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듯이 내가 죽을 때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관계에, 나의 직장에, 나의 인생에 열매가 맺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성도,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교파와 교파가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벌떡 싸우겠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다툼을 하겠어요?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단과 교단이 싸우고 교파와 교파가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돌이켜 찾아야 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등에 지그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십자가 목걸이를 다양하게 목에 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고 또렷하게 당신이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내 삶을 나타내려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교회는 그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를 깨닫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오는 그 영광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게 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단은 십자가가 없어요. 교주만 나타납니다. 성경 공부라고 해서 가르치지만 십자가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모든 감언이설로 꿰이지만 아무리 내기에 즐겁게 해주는 기도고 성경 공부라고 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몇 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빠져 있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했다면 성경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몇 독을 해도 그곳에서 십자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 교주가 드러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더 알아듣기 쉽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죽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하늘의 밀알로 죽으면 그 집안은 조용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피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늘의 밀로 떨어져서 죽는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하는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아직 십자가 앞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그냥 다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답이 없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연대 상담 교수님께 들었는데 도대체 이혼하려고 모인 그 부부들의 조정기간에 이혼 상담하는 사람들이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이 20%가 있대요.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과 똑같구나.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고대 교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같이 똑같이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상하고 똑같대요. 십자가 없는 믿음과 십자가 없는 헌신과 십자가 없는 사랑은 세상도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학과가 많은데 이제는 그 신학과를 학교 차원에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는 신학과를 줄이고 애견 미용학과를 신설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생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아서 미달이 되는데 애견 이미용학과는 점점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어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제대로 보여주는 뉴스가 아닌가 싶어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차라리 개 이미용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희를 좌우에, 그 어머니가 청탁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들을 좌우에 좀 앉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의 길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 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냈던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을 때 실제로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부인했고 좌우편에 강도들만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십자가 다 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다 내 자아를 못 박아야지,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주님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기적일 수도 없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언제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 지는 삶을 살 때,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질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십자가가 없어요. 왜? 이단 교주가 십자가 위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구경하러 오는 곳 아닙니다. 십자가 지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설교는 내 귀에 좋으라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지라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십자가를 멀리 있구나, 지지 않았었구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지 않았었구나 깨닫고 돌이키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두고 가지 말고 가져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은혜가 충만한 그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